한가위 보름달이 참 밝습니다. 틈없이 꽉 찬 보름달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꽉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헛된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꽉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4장,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신선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의 말에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가늘리다가 현장에서 잡혔느니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한 옷을 보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었던 에고에이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무슨 뜻이라고 기억하시나요? 혹시 뜻이 무엇인지? 네, 나는 땡땡땡이다. 이게 에고에이미라는 헬라어예요. 나는 무엇이다.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한국 그 문화에 대비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불리는 찬송은 아닌데 청년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이 찬양은 특별히 1절 가사, 너무 저는 1절 가사를 참 좋아했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세상이 참으로 요란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는 마치 그 레이스 트랙에 있는 경주마처럼 욕망이란 이름의 기수에 자비 없는 채찍질과 돈을 건 사람들의 광기 어린 외침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렇게 경주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막 달리다 보면 이민의 생활이 더욱 그렇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은 무엇이지? 꽤 늦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요란한 세상의 소리에 과연 내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지? 라는 것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계속 수고하고 길쌈하고 또 수고하고 길쌈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도서를 썼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소리 크게 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들어라. 욕망이란 이름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에게 고함을 칩니다. 패자가 되지 마. 인생은 경쟁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이 옳다는 것을, 너 자신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남들로 하여금 너를 부러워하게 만들어. 인정을 받아. 성공해야 돼.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다그치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꾸 뭔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너 왜 이민 갔어? 이렇게 하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증명하고 싶고,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상처 준 사람에게도 자꾸 뭔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는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용히 말을 걸어요. 말씀의 소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말씀의 소리는 조용해요. 그 속 사람이 진리로 가득 찬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공부나 학업이나 재정의 수준을 떠나서 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동일한 점이 요란하지가 않으세요. 시끄럽지가 않으세요.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요란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같은 분이죠. 막 시끄럽게
막 요란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 막 하다가 그 어른께서 한마디 딱 하시면 조용해지고, 그렇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그거였지, 이런 그 아하 하는 모먼트가 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런 어른들이 많을수록 굳건히 세워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호레산에서 천둥과 벼락의 고함치는 소리가 아닌 세미한 가운데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성경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논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요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너무 소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막 엔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자동차 같은 우리 인생에 엔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소리치지 않으시거든요. 잠잠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고함치는 명령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새벽 제단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고함치는 소리에, 명령에 귀 기울이려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에 함몰되어 뒤틀어져 버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만약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제 아이와 이한이한테, 아이나, 이한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러고 그게 무슨 뜻이죠? 성경과는 좀 다른 뜻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뜻으로 보통 얘기하죠. 본문 2절에 오늘 읽었던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와가지고,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첫째셨으니까 동생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7장 3절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세 번역이 조금 더 리얼해가지고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왜 우르르 몰려왔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소위 말하면 확 간 거예요. 와, 우리 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고 봤더니. 그리고 막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뭐 여자, 애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니까 막 확 간 거죠. 와, 몇몇 명의 사람들이 한 번의 기적을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오르르 몰려온 거예요. 형님, 이 촌구석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고로 서울로 가야죠. 성공하셔야죠. 그곳에 가셔서 좀 뽐내셔야죠. 영향력을 발휘하셔야죠. 무슨 말이죠? 형님, 빛이 되셔야죠.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7장 5절 요한복음. 예수의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서울로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똑같이 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속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알거든요. 믿음이 없는 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보다 더 오래 길러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모가 자꾸 조급해지죠. 이것도 해야 되고, 쟤 디서플린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태권도 가야 되고 하고, 쟤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얘가 사회성이 좀 없는데, 그래도 뭐 어디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대학교를 갔는데 애가 뭐 기숙사 가가지고 제대로 생활이나 할까, 청소나 할까, 자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엔진을 돌리죠. 나 자신도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목회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으면 은연중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단어나 문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해봐요. 저도 들어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들려요. 이게 뭔가 컨피던스가 없는 거죠. 이게 컨피던스와 프라이드는 좀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자존감과, 내가 뭐 공부했거나 내가 무슨 경험을 했거나 내가 뭐 어떤 목회를 했거나 뭐 내가 학위가 어떻거나 여기서 오는 자신감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런 컨피던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뭔가 하기도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부르셨어.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 절대로 놓지 않아. 내가 그걸 손을 놓아도 그분은 나의 손을 놓지 않아. 이런 믿음.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뭐냐면 왜 빨리 예수를 우리에게 끌고 오지 않느냐, 미운 거죠.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한테 왜 예수를 끌고 오지 않아? 라고 막 다그치자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의 권세로 인해서 데려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밤에 만나, 예수와 만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심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빛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출신 배경, 빛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성장 배경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갈릴리 출신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출신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공부의 수준도 그러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실 거고 일반적인 캐나다 사람들이 사는 생활 수준과도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냥 대부분 한인 이민자들은 갈릴리 출신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과 좀 더 가까운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셨던 갈릴리 출신의 일자무식 어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식자층,
유력 가문 출신,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가문과 좀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한눈 팔면 금방 바리새파 사람처럼, 대제사장 사람처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죠. 빛이 되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십시오라고 유혹하는 예수의 친형제들의 외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를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신 예수를 더욱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인기와 물질, 명예와 박수갈채를 얻으려고 허무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에요. 주변에서 형제들도 막 난리치고 그 세상의 권세들도 막 난리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 올리브산으로 조용히 가셨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그 올리브산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 제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신 후에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번에는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계속 소란스럽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풍경이 계속 소란스러워요. 오직 한 사람 예수만 잠잠하시고 주변은 그냥 온통 소란스러워요. 가족도 소란스럽고 친척도 소란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소란스럽잖아요. 지금 예수 막 화이팅 이러는 사람도 소란스럽고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도 소란스럽고 온갖 소란스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고함치는 광기어린 소리를 가득하죠. 율법학자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이 불쌍한 여인을 사정없이 끌고 와가지고 성전 뜰에 한가운데 세워놓죠. 한가운데 세워놨다는 뜻이 뭐죠? 한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그냥 그 여자를 구석에 세워두지도 않고 한가운데. 무슨 뜻일까요?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광기 어린 고함 소리와 정죄와 단죄가 있었다. 그것을 가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조용한 용서가 있으셨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마음의 공간이에요. 신앙은 마음의 공간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광기 어린 고함과 정죄와 단죄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한 진리와 조용하지만 당당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시면서 한가위 보름달 다 보셨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꽉 차 있잖아요. 속이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면 꽉 차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채울 필요가 못 느끼는 거죠. 충만하죠. 다윗처럼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다음에 바로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기까지의 스토리 전개예요. 갑자기 나오신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차갑게 얻는 것을 녹게 해줍니다. 그리고 빛은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해줍니다.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그 빛 덕분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처음 제가 오는데 이쪽이 아니라 저쪽 문으로 들어왔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도대체 이 스위치가 어디 있지? 문을 딱 열었는데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저쪽 문으로는. 아, 이거 어떡하나. 뭐지 이거. 막 더듬어도 없고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빛을 이렇게 했더니 딴 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줘요.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도록 빛은 우리를 인도해줍니다. 이것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보름달처럼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보름달,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과 해는 다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달은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지금 보름달이 저렇게 찬란한 이유는 온전히 자신의 모든 존재로 빛을, 해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이 그토록 밝았던 것입니다. 빛은 뭐죠? 결국 빛의 성질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다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의 빛은 나의 삶을 밝혀줘요. 예수님의 빛은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출 때 내 안에 새롭고 참된 열정이 솟아오르고 그 빛이 내 안에 비출 때 의미 없었던 내 삶의 수고는 충만한 보람으로 바뀌죠. 세상에 빈 예수가 내 안에서 빛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쪼는 말,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밖에 안 돼요. 내 안에 빛으로 가득하면, 진리로 가득하면 따뜻한 말, 용서하는 말, 자비로운 말, 품는 말,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보편적인 그런 말, 치우치지 않는 말, 편협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얼어붙은 겨울의 마음을 녹이는 세상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 만날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삶에 봄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죠. 우리는 어둠 위에 달처럼 어두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이사야서 9장 말씀,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나의 안에 어둠뿐이니까 나에게는 사망의 그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결국 그 마음이 가는 곳은 흑암의 늪이에요. 어둠밖에 없는 내 마음이 집중하니까 결국 갈 곳은 흑암의 늪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빛,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외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조용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빛이다. 예수님을 힘하십시다. 힘써 하십시다. 흑암의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남들보다 앞서지 못해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실수와 죄가 많아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생명 다해 따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생명 다해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부르심으로 예수의 빛 가운데 살 것입니다. 새벽 제단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빛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속에 막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도를 뭐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건 잠잠히 기도하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건 기도의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내려놓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러 올 때의 마음의 자세와 기도하며 나갈 때의 마음 자세가 달라야 돼요. 들어올 때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 애를 위해서 이것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좀 간구해야지. 이렇게 막 엔진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앉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실까?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을 하려다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내 할 말이 많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자꾸 내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또 저는 기도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지만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제가 하는 제일 간단한 기도는 그냥 찬송가 가사 딱 하나 그냥 몇 번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고 뭐 몇 분이건 몇십 번이건 그냥 그 가사 하나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찬송가 가사는 그거죠.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냥 그 말만 계속해요. 혼자 이 교회 출근해서 여기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은 다음에 그냥 그 말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큰 옛날 성경 예레미야서를 제가 펴놨거든요. 주중이니까 또 성경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른 걸로 오셨는데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예레미야서 그냥 기도하면서 펴놔요. 거기에서 말씀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말씀 있거든요. 그건 다 세로로 써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성경이잖아요. 처음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가졌던 성경이 그런 성경이었는데 관주 성경 이런 걸 잘 쓰니까 기억나시죠? 그 말씀 내가 동의야. 내가 너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을 거야. 동의야. 인생은 네 마음과 네 정성을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마음과 정성을 해서 나를 섬겨봤자 네가 얼마나 섬기겠니? 아니야. 동의야. 내 마음이다. 너를 향한 내 마음. 나를 향한 너의 정성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정성이 너를 살리는 거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너를 심을 거야. 그런 말씀을 쓰였으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주님 뭐 주일학교가 이렇습니다. 주님 뭐 영어 예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할 말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나를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냥 그 말만 하다가 내려오는 거죠. 다는 여러분의 기도에 삶에 빛이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소란스럽지도 분주하시지도 조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니 저를 당신 뜻대로 빚으소서. 그 한마디 기도하신 후에 소란스러운 어둠뿐인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둠뿐인 세상에서,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었고 진리 위에 우뚝 서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진흙으로 들이오니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